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기도가 이제 17장에 되어 있죠. 공생의 기간 중에 가끔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이야기죠.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날 밤에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앞에서 13장, 14장, 15장에서 가르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몇 가지를 자세히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였고, 특히 이제 성령이 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가장 많이 한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 16장은 그에 대해 이제 추가 설명이라고 볼 때, 근데 14장은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정혼자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사이인데 이스라엘 이제 문화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정혼자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죠. 그 정혼자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 처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줘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리,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것들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위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 이제 시행해 주겠다고,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겨진 정혼자에게 왜 가는지를 설명했고 뭘 하라? 그 다음에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주고 간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한 이야기도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것도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너희 안에서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의 정혼자들에게 이제 한 이야기가 이름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영감 또 영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그 삶을 이끌어가요. 인도해줘요. 따라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육을 따라가는 자,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라가는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육신 이제 우리 개역이나 새 번역에는 이제 육신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 육체의 소욕들, 정과 이제 육체가 원하는 이제 욕심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더 사실은 의미 전달을 더 잘 하려면 우리 생각이나 옛사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죄의 본성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옛 성품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내 영이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내 영이 죄의 본성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실 건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잘 아는 형제예요. 전하리라고. 하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있어서 잠깐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좀 길어서 다 보지는 않고요. 한 10분 정도만 그래도 설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10분 정도만 보고 또 저희 이야기 성경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리는 지난해 말에 이제 이번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3번째에 12번 떨어졌으니까 매해마다 12년을 떨어지고 이제 13번째인가 그래요. 그때에 이제 그 중학교인가 그 체육 선생님으로 정식 이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12년에 걸쳐서 그걸 변함없이 꾸준히 그걸 계속 시도했는데 놀라운 거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연습하면서 그 부분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또 한 해 떨어지면 또 뭔가 배워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그 12년의 삶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뭐 다른 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12년을 한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잠깐 좀 고깃불 좀 꺼주시고요. 잠깐 한 10분만 좀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좀 글씨가 작죠. 이 09년이 제가 고3이었습니다. 그 고3 때부터 해서 지금 올해 오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더 많이 적고 싶었는데 그냥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랐고 하나하나에서 제가 배웠던 일들이 진짜 많았어서 그 하나하나의 제목들을 다 적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걸 다 하면은 2박 3일 같이 막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꼽자면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제가 여기 이제 대전을 계속 치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이유는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던 중에 목사님 기도가 나왔고 그 목사님께서 힘드신 시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 목사님 사역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했던 게 12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축구 교실 운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고 13년도에 이제 첫 임용 치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전을 했던 거는 그 기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됐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았고 도움을 줬던 분이 진짜 많이 보이죠. 그래서 A, B, C 선배들도 있고 결국에 이제 C 선배가 마지막에 제게 진짜 큰 실질적인 도움들을 많이 줬었는데 이 사람만 쓴 거는 좀 그래도 많은 얘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 명 꼽자고 C 선배를 마지막에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 선배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었고 같이 직장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직장 일을 하다 보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구나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고 그때는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왔는데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네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이제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선배랑 같이 스터디도 22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돼서 그 선배는 23년에 치룬 시험을 합격해서 24년 작년에 이제 일을 시작했죠. 작년에 일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하는 그 통화에서 형이 하리야 나는 합격했는데 올해는 너의 해야. 내가 기도할게.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 저 올해는 학원으로 가서 일을 해서 어렵지 않을까요? 저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결혼도 해야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했는데 형이 엄청 혼냈어요. 그러고 그냥 될 거야.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공부해라고 했고 해볼게요라고 했지만 많이 못했죠. 1년 내내 24년도에 진짜 여러 가지 막 투잡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다 보니까 진짜 못했어요. 막 이동 중에 이 목차 내용이 뭐였지 이런 생각들은 하면서 공부는 했지만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10월달에 이제 임용 신청을 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해야지. 그리고 여기 대전에 이 학교가 떴으니까 이 학교 너한테 딱인 것 같아. 이 학교를 써라고 했는데 제가 형 공부를 못해서 안 될 것 같아. 올해 그냥 안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라고 하니까 또 혼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민 끝에 금요일에 이제 원서 내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준비 쭉 하다가 2, 3차 때 또 한 몇 번 불려가서 혼나면서 배우고 알겠어요 형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죠. 사실 1차 보고 2차를 못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와이프랑 어머니께서 큰 도움을 한번 주셨던 일도 있는데 이것도 스토리로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제목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1년, 2년이면은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어 하겠지만 이게 2년, 3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4, 5년 이게 아니라 그냥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를 매년
낙방을 하니까 힘드네. 하나님 진짜 힘드네요. 너무 힘든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들고 끝까지 버텨라, 이겨야 돼 이러면서 올해는 내가 이 정도 성장했어. 이거 떨어졌지만 이 한 해 동안 나는 이걸 가지고 성장했어. 내년엔 또 이거 가지고 성장할 거야. 이러면서 매년 성장의 거리들을 찾고 성장하고 이렇게 이겨 나갔었습니다. 그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공군연 제일 위에 있는 사명이죠. 그 사명은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셨죠. 저는 그 사명을 받고 그럼 나 이제 체육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딩이 너무 정확했어요. 체육교사가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구해라.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저는 체육교사예요?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꼭 체육교사예요? 목사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교사. 그래서 체육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도 그 질문에는 그냥 체육교사, 무조건 체육교사야 라는 응답을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잖아요. 지금 10몇 년 동안 시작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죠. 하나님, 제가 아직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엔 되나요? 이러고 또 열심히 해서 했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 아직 아닌가 봐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이거 성장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업 뭐 여세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또 성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또 낙방하고 다음에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제게 교원평가 4.5점 만점에 4.4.5점 줬어요. 그럼 이제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는 저 사명 붙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뢰를 했었고 모든 시간 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냐? 없지 않았죠. 당연히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 절대 원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 가더라도 끝까지 버텨보겠다. 힘들다고 투덜은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막 울기도 하고 막 했는데도 확신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어요. 그 힘이 됐던 건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 응원 속에서 또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맞아? 너 그 기도 맞아? 체육교사 그거는 너가 끼워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냥 이제 다른 거 할 때가 됐잖아. 이제 30대인데 이제 딴 거 해야지. 뭐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난해 12년째에서 이제 그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대전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하리 간증 가운데서 나누려고 했던 거는 고3 때 철야 기도 중에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체육교사가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구해라. 이 고3 때 받아서 그래서 체대를 가서 체육교사가 되려고 그동안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때 정말 그거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 맞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본인도 힘들고 자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그
공군연에 하신 성령의 음성을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을까요? 하리의 믿음이 좋아서. 물론 하리 믿음이 좋습니다. 굉장히 그 후에도 믿음 생활하는 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영성 때문에 12년을 변함없이 뭐 때는 학원도 하고 또 뭐 스포츠 센터에도 가고 또 기간제 교사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의 삶을 또 결혼까지 했는데도 쭉 또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관한 이유입니다. 자, 그 하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워딩이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해서, 보통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합니다만 지금 이런 경우들은 아주 분명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잡아서 계속 끌고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몇 가지 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예, 뭐 어떤 성경의 구절을 기억나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도 많지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귀로 듣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 마음에 그 단어 문장이 또렷하게 와닿는 거예요. 들려진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죠. 청각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19절 다음에 20절까지인가 보네요.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9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좀 찾아서. 왜냐하면 이때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19절 네, 20절까지였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냥 옆에서 누가 무슨 길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잠깐 준다거나 누굴 생각나게 한다거나 무슨 뭐 단어 몇 개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긴 문장이에요. 내용이 많은. 이걸 베드로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이제 동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보고할 때에도 이렇게 이제 좀 줄여서 표현합니다.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긴 문장의 골자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다. 성령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13장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기도 꽤 길죠. 근데 이게 교회의 리더들 여러 사람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용도 길고 구체적이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 바울 딱 지명하시고 그들을 따로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장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워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이 문장이 됐든 몇 개의 단어가 됐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그 사람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밧줄로 매서 끌고 가듯이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리의 이야기를 아까 들었잖아요. 체육교사가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구해라. 꼭 체육교사여야 하나? 아니면 체육교사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영적인 것들을 여러 차례 물어봐도 체육교사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했고 잊혀지지 않았고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고 성령 충만한 아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이 하리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힘들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할 수 없게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06년 12월에 기도회 때, 철야 기도회 때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사명을 더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더 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뭐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뭐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더하여진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서진 선교를 해라. 둘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냥 뭐 문장이고 표현이고 뭐 그냥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았어요. 사로잡고 지난 이제 19년, 20년 동안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0장을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에 매여 있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가장 많은 단어로 쓰여진 게 이렇게 올가맸다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맸다, 줄로 매듯이 성령이 나를 매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올가맸다 이런 표현 또는 다른 버전은 아주 강한 감동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런 뜻. 강한 감동. 그러니까 줄로 맸다, 강한 감동 또는 이제 이끌고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도록 강한 감동으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거기 가면 투옥과 환난과 어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여자 선지자나 또 몇 사람에게 그들이 환상을 보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당신이 거기 갔을 때 잡혀서 고난당한다라고 하니까 거긴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꿈으로 본 사람 또 환상으로 본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은 울지 말라고 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강한 감동으로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니까 나는 거기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거 맞아요. 강한 감동으로 할 때도 있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고 이번에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라오스에서 두 가지를 꿈을 꿨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연 이틀에 걸쳐서 꿈을 꿨는데 하나는 그냥 누가 들어도 그거는 개꿈은 아니네 할 정도의 그런 꿈이에요. 아주 잔디가 파릇파릇한 이 정도 크기의 잔디가 막 그 쫙 있어요. 넓어.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계란이 내 앞에 막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 계란 바구니 이게 대나무로 짠 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기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담았어요. 어떻게 계란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옆에도 잔뜩이야. 또 담았어요. 나중에 계란 바구니 꽉 찼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잔디밭에 온 천지의 계란인 거예요. 아주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아주 또렷하고 잔디밭 그 잔디 사이사이에 온통 계란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 바구니 담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 안 꾸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저는 뭐 어쨌든 영혼들을 이렇게 거두는 곳으로 라오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어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든 성령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일들일수록 분명한 워딩으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뭐가 언제 되든 그것도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록이 적은 것뿐이고 그거 외에도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때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때 어떤 중요할 때 어떤 그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일하시죠.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꾸 끌려가고 그걸 반복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한들 누구만 멋쩍어지고 누구만 얼굴이 붉어지겠어요? 성령님만 멋쩍어지고 성령님만 세상 말로 체면 구기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얘기해도 안 듣는 상황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예언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걸 원하고 그걸 기도하고 할 때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무한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듣는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거 큰 문제가 생겨요. 말씀하신 성령님도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단어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을 해? 그럼 성령님 입장에서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에 조금 감동 주고 생각 주고 하는 거랑 문제가 달라요. 이게 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성령이 이야기하셨는데도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버린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도 정말 멋진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주님이 그걸 내를 이렇게 올가매서 끌어감으로 어쨌든 그 길을 가고 또 해내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 결단해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올가매서 끌어가시고 또 힘있게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교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자기의 영역에서, 체육교사의 영역에서 그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일에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듣고 있거나 아니면 위임을 못 받고 있거나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그렇게 멋진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서든 그걸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어도 그 마음에
강한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라오스에서 우리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배성 교사님이 관신의 교회인지 롱이 사역장의 교회인지 주일날 예배하러 갔다가 많은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른 예배 시간에 놀고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애들 놀고 있구나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가지 않고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왔을 때 뭔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누가 이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냥 배성 교사는 그 생각,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왜 성령이 주셨다고 하냐면 그 생각이 계속 그를 붙들어요. 돌아와서도 붙들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럼 뭘 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요. 마음을 구체화시켜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보급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재, 교사 훈련,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어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아니어도 주님이 어떤 걸 주었을 때는 생각이나 마음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같이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마음에 들거든.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사실 주신 거라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그 다음 거 계속 보여주고 끌어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거나 저나 할이나 이런 경우처럼 분명하게 어떤 문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생각을 주고 마음을 줄 때예요. 그건 자주 나타나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2번, 3번 생각이 나는데도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유산시키거나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날 때 그리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자꾸 반복의 생각이 날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를 묻고 기도하고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이 난 거지 내 생각 내 마음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것이 더 나를 사로잡고 옥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앞에 것들이 생각이 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번에 좀 다 해서 그동안 200개 가까이 된 것 같아. 150개 넘은 것 같아. 예산도 많고 지금도 그 예산으로 헌금을 받은 게 500만 원인가 얼마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만약에 배성 교사가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애들 노는 거 보고 그때 들었던 그 생각, 그 마음을 집에 왔는데 또 그러니까 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또 이거 하려면 보통 일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라서 어린애들한테 미성년자한테는 신앙교육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도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며칠 일주일씩 계속 생각이 나는데도 이걸 그냥 안 붙들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과거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신 거라면 그것을 생각이나 마음 상태에서 유산시키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생각과 마음이라면 그래야 그걸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묻고 해야 그 일이 진척되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